샬롬, 오늘도 새벽 말씀 묵상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레위기 4장입니다. 레위기 4장 27절에서 35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그 속죄제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제물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떼낸 것 같이 떼내어 제단이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오늘 본문은 번제, 소제, 화목제에 이어서 속죄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5장 13절까지가 속죄제에 대한 내용인데요. 4장은 속죄제의 일반적인 사항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4장에 있는 이야기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속죄제는 히브리어로 씻어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죄를 씻어내는 것이죠. 삶 가운데 죄를 깨달을 때마다 속죄를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속죄제사는 언제 또 어떤 이들이 드리게 될까요?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자, 속죄제는 여호와의 계명, 즉 율법을 하나라도 어기면 드려야 했습니다. 모든 율법을 다 잘 지키다가도 한 개가 어긋나면 그는 죄로 인해 오염된 것으로 간주하였습니다. 속죄제의 대상은 본문에 나와 있듯이 누구든지라고 표현한 것처럼 예외가 없습니다. 본문은 총 4계층에 대해서 3절에는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 13절에는 이스라엘 온 회중이 범죄한 경우에, 또 22절에는 지도자들, 족장들, 27절에는 평민의 속죄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즉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번역 성경은 2절을 어떤 사람이 실수로 잘못을 저질러 나 주가 하지 말라고 명한 것을 하나라도 어겼으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릇 범하였다는 말을 실수로 범죄했다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죠. 자, 2절은 그릇 범하였다고 했고 13절, 22절, 27절은 부지 중에 범한 경우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같은 뜻입니다. 자, 실수로 혹은 내가 알지 못하고 의식하지 못하는 중에 우발적으로 범죄를 했다고 하더라도
계명을 어겼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그대로 지나치지 말고 바로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였으면 속죄하고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면 될 텐데 굳이 그릇 범하였을 경우에 또 부지 중에 죄를 범하였을 경우에 이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라고 규정을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속죄제가 계속적으로 고의적으로 상습적으로 죄를 범하는 사람들의 도피처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투캅스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교회 안 다니는 친구랑 같이 그 영화를 봤는데요. 거기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뇌물을 받는 부패 경찰이 이 주일에는 꼭 교회에 가서 죄를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또 주중에는 당당하게 죄를 짓고 또 주일이 되면 교회에 가서 회개를 하고 그 자유함을 누리는 그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자, 그걸 보고 함께 영화를 본 교회 안 다니는 친구가 야, 좋겠다. 니들은 죄를 짓고 일요일 날 교회 가서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면 다 끝나는 거네. 그래서 또 가서 죄를 지으면 되겠네 하고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했습니다. 자, 그건 성경이 가르치는 바가 아닙니다. 성경 전체에서 이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경우는 언약 백성 중에서 끊어내라고 하고 반드시 이렇게 쫓아내라고 해서 매우 엄격하게 마치 반역죄처럼 취급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죄는 후회하거나 미안한 마음을 가진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삭은 사망, 반드시 죄 없는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여 죄를 전가시켜서 죽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은 죄의 대가로 누군가가 죽어야 합니다. 그게 죄의 값입니다. 반드시 피가 뿌려져서 정결하게 되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차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죽으셔서 속죄 제물이 되셔야 합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구약시대처럼 죄를 깨달을 때마다 수소나 수염소나 수양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불완전한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또 완전한 속죄의 영향력 아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성도에게 더 이상 제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하고 죄사함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죄로부터 자유로워졌으니까 마음대로 범죄하고 또 회개하면 됩니까? 아니죠. 바울은 그런 경우를 두고 내가 다시 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도 죄의 오염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마다 속죄의 제사, 또 주님의 씻겨주심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참여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중에 어긴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은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거룩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부지중에 범한 죄도 하나님의 성전인 나의 삶을 더럽히고 교회 공동체를 오염시키는 무서운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물며 알고 지은 죄는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쓰레기가 되겠습니까? 오늘 속죄제는 교회의 부흥을 위해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거하실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죄를 처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그런 기도하는 모습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